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진하셨죠? 2019년 12월 1일 12월 첫 주일이면서 또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열차에 출발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대개 1월에는 이상주의자로 지나다가 6월줄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그래요. 새해에 뭔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계획이 있죠. 그러다가 6월쯤 지나면 그보다 더 일찍 현실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가졌구나, 너무 큰 이상을 가졌구나, 현실주의자가 됐다가 12월쯤 되면 내 지금까지 해온 게 뭔가 하는, 내가 한 것도 없고 참 후회될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무주의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거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주시고 올해가 아니라 또 내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절기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물로 구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 사역이 이루어지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인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예루살렘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전도, 그 다음에 온 유대,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 8장부터 오늘 읽은 8장부터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13장을 넘었으면 첫 번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는 땅끝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계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셨다고 하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선포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 하나만 아니라 교회에는 엄청난 다른 충격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외에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광기 어리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고 슬피 울고 그러는 중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도들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던 교회를 떠나야 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져야 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박해와 환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통하여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흩어짐도 은혜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흩어짐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 고난이, 고통이 닥쳤을 때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로 다가왔을 때 경험하는 것은 달라지죠.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죽음과 이별과 고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의 죽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슬픔은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 또한 큽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사랑하는 부부의 이별,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도 이 부모님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참 찢어지죠. 먼 길 떠나는 이와의 헤어짐, 이런 것도 대단히 큰 슬픔입니다. 또 하나의 슬픔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슬픔이거든요. 혼자 있음, 외로움이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같이 그런 그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참 슬픈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 슬픔을 갖고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라고 하겠는데,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 그런 슬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참 좋은 일꾼이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택함 받았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참 귀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거든요. 하필이면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때 데려가시나, 왜 이렇게 순교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는 큰 슬픔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크게 울더라. 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큰 슬픔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스데반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존경하는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아픔이죠. 이 한 사람의 죽음도 아픈데 그 이후에 광기 어린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 잔혹하게 박해를 하니까 결국 성도들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야 했다. 그 이별의 아픔이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서로 내놔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야말로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이 헤어짐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흩어져서 홀로 나가게 되잖아요. 외롭게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도 성도를 세우시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으로도 성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도 일하시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유명한 소설이 빙점, 여러분 대부분 다 많이 읽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뭐 별세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일본에서 드물게 보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때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질병을 경험해요. 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에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20대 한창 나이에 남다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일생 동안 애송하던 시가 있었대요. 그 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은 작자 미상의 시인데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픔이 갖고 오는 유익,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비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픔과 고통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그의 죽음, 정말 큰 아픔이죠. 교회의 큰 박해,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이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일꾼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일꾼, 오늘 본문 1절 시작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했고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본문에 여기 8장에 사울이 이름이 2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문학에서 복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일을 미리 넌저시 비춰주는 것, 그걸 복선이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의 등장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이 사울이 요게 8장 지나서 9장 딱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길을 가는 중에 해가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박해자에서, 비방자에서, 폭행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가지고 옥에다가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을 잃고 바울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거죠. 그러고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장안의 화제예요. 이건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하고 막 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고, 근데 그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고 한희숙 권사님의 따님 송경애 성도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이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양육돼 가지고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그 한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에 열심이셨는지. 그 전도의 열매 제일 기뻐하실 분은 내가 볼 때 한 권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례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4절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졌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흩어짐, 이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좌절에서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함께 모여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다 니것 내것 없이 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핍박은 성도들에게 고통이었지만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흩어짐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흩어짐도 은혜입니다. 핍박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바꾸시거든요. 지금 초대교회의 고난이, 박해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걸 보게 됐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여건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때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상황, 이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시냐고 아파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죠. 나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걸 보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되었을 때에 못하던 일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사명의 장소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사명의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한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이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는 분이에요. 이 닉 부이치치가 사실 살 소망도 없는 거죠. 이 두 팔 두 다리 없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를 복음을 전도하는 희망의 전도사. 어디든지 가가지고 나 두 팔 두 다리 없는데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 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은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영적 부흥이 왔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곳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냐? 그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불행한 유다와 분리되었던 그런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흩어짐이 소외되었던 땅을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짐이 소외되고 관심 없고 아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다시 눈뜨게 하는 그런 역사거든요. 5절부터 쭉 8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도 나으니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 사마리아는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큰 기쁨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 부흥의 선봉장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도 스데반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때로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요란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우리 안에 미워하고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병도 치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안에 이 빌립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늘 근심, 염려, 소외 속에 있던 이들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부흥,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였습니다. 가짜입니다, 사실. 근데 가짜가 진짜를 만나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속임수거든요. 사이비입니다. 이런 사이비의 특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와 하게 만들어요. 자칭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속입니다. 모두 관심이 있어서 그를 따르죠. 그게 오늘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했어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가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몬이 빌립을 만나게 되면서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요. 특별히 시몬 같은 사람은 이 마술을 하면서 가짜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던 사람이 진짜 빌립을 따라 복음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순교에서 출발했고,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핍박에서 출발한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흩어지게 된 거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 임한 박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40년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 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으니까 40년 곱하기 365일 하면 14,600일이 넘는 날 동안에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있던 만나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40년을 먹었던 만나, 늘 일상이었던 만나,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힘, 양식이 되었던 만나, 그 만나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매일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요. 매일같이 함께 보던 일들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소출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나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만나가 끊어지는,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버리는 뭔가 고난이, 환경이, 아픔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다른 사람 바울을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흩어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짐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마리아에도 큰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또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